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많이 더워서요. 여러분, 고생이 많으세요.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또 물을 잘 드시고, 그리고 집을 또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좀 에어컨, 전기세가 조금 나가더라도 에어컨을 좀 드시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몸이죠. 지, 정, 의, 영, 혼, 육 전체를 일컫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성전을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 그 왕을 쓰시고 그 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고 성전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잘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광의 처소로,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처소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지요. 성전을 관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이렇게 그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거나,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몸속에 질병이 들어와서 질병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건강을 상실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건강한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무엇이냐? 성전이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영육간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게 들어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겔서라는 성경 예언서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뭘 더럽혔다고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한테 예배하는 곳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요 기능이 뭔가 하면 죄 많은 인생이 그 성전에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죄가 무너지고 그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죄사함 받고 성전에서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성전 마당에다가 여러분 우상의 제단을 차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마당에다가 여러분 태양신을 숭배하는 성전 마당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단을 쌓아놓고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하시겠다.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우상숭배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가증한 것을 갖다 놓고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에 물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공격을 당해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다 이방 나라로 흩어져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여러분 무서운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도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요. 여러분 남유다도 여러분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단무스를 애곡하고 이방 나라의 잡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거를 계속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 나라가 결국에는 여러분 BC 587년에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바벨론이라는 아주 초강대국이요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3년 동안 거기 여러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2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그럼 다 굶어 죽죠. 다 굶어 죽죠. 예? 오늘은 내 아이 삶아 먹었으니까 내일은 네 아이 삶아 먹자. 이런 지경이 된 겁니다. 이런 지경이 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아름답던 성, 귀하고 빛나던 성을 여러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와서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귀한 기명과 성전의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에는요, 여러분 시체들이 나뒹구는 게 시체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름답던 성읍, 빛나던 성읍,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던 그 아름다운 땅이 여러분 이방인의 말바꾸파리에 비참하게 짓밟힌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전이 더럽혀질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촌에서 자라나서 가을 추수하면은요, 가을에 추수하면은 벼를 베고 나서 여러분, 예? 볕단을 여러분 논에다가 여기저기 볕단을 걸쳐 놓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예? 볕단을 걸쳐 놓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시체가요, 여기저기 시체가 널려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시체 썩는 냄새와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도륙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피가 흐르는데 얼마나 무서운 피가, 여러분 그 아름답던 성이 피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답던 성이 시체가 나뒹구는 성읍이 되고, 여러분 몇 년 동안 굶었으니까 아이들의 여러분 얼굴은 살갗에 붙어가지고 모든 남녀들이요 다 얼굴이 여러분 뼈에 붙어가지고 살갗이 뼈에 붙어가지고 아주 몰골이 흉측한 몰골로 변한. 그러니까 오죽 배가 고프면은요,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었으니까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극한 환경에 들어가면 이성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여러분 그 너무 비참하게 무너진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애가를 써서 보내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 통곡의 소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온갖 나쁜 짓을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그냥 여러분 아주 피가 터지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만 그렇느냐? 아니에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쳐두고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그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진데, 여러분 이 사람 속에는요 욕심이 왕노릇하고 정욕이 왕노릇하고 여러분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가득하고, 이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죽을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저를 보세요. 그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가는 겁니다. 질병으로 채찍을 맞고,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통해 그렇게 얻어맞아 놔놓고도 몰라요.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래요. 자녀가 인생 채찍이 되고 남편이 인생 채찍이 되고, 여러분, 예? 여러 가지 일에 손해를 보고, 여러분 저주를 당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당하면서 그렇게 얻어맞아 놔놓고 자기가 얻어맞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이나 맞을 만큼 맞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만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0장에 말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받는 자가 그냥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버려야 위로받는 겁니다.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보니까,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 화면 속에 있는 말씀 안 볼 때는 없애주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거를요 그들이요 돌이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간 겁니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말씀 앞으로 돌아간.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람 막대기와, 저를 보세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얻어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덜 깨달아서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왜 얻어맞는지를 알아야 돼. 왜 얻어맞는지를. 예? 때렸다고, 때렸다고 왜 때렸냐고 그러지 말고, 내가 왜 얻어맞는지를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왜 때렸냐고 그러지만 말고, 내가 왜 얻어맞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요 정신을 차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얻어맞고 환경과 상황과 질병과 고통을 당하고 온갖 아픔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사야서 1장에 말하는 대로 맞은 흔적과 터진 흔적밖에 없어요. 얻어 터져가지고는 맞은 흔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맞았는가? 내가 왜 징계를 당했는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했는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요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원래 말씀을 벌써 이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이독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살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말에 그 주님의 목소리에 과연 순종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몇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형편과 사정과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발생됐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찾아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입니까? 제가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회개 노트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벗어난 것이 죄잖아요. 그 죄를 버리고 이제는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회개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제가 한두 번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 노트 만드셨습니까? 회개 노트 만들어 보신 분?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주님이 저를 통해 그렇게 애절하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격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낱낱이 내가 이렇게 왜 사람 막대기와 들어보세요. 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얻어맞고 내가 왜 질병에 얻어맞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라고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문제가 생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을 나무르려고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불순종 불신앙하고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아픔을 겪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들이 막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 듣지 마시고 진짜 흘려 듣지 마시고 목사님 매일 하는 얘기인데 뭐 늘 하는 말씀인데 뭐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내 인생을 어떻게 더럽히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성전을 세웠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성전이 지어지는데도 성전이 지어지다가 여러분 15년 동안 몇 년 동안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다가 15년 동안이나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여러분 방해를 받아서 여러분 중단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중단이 되니까 그 성전을 건축하던 자리가요 폐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너희는 반벽한 집을 지어놓고 너희는 번듯한 집을 지어놓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무지가 되게 했느냐? 너희의 소위를 살펴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막 안타깝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애절한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성전 건축은 반드시 방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데는 반드시 악한 영의 방해가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예. 한번 손을 깍지 껴세요. 뒤로 드세요. 위로 드세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기저귀를 켜시고 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듣는 겁니다. 제 얼굴이 뚫어지도록 제 얼굴에 구멍이 나도록 저를 쳐다보세요. 예? 연정자매도 조금 앞으로 앉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세요. 멀찍이 앉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 가까이 그렇게 앉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알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짓은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달 듣고 두 달 듣고 세 달 듣고 1년 듣고 그랬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다리를 이렇게 꼬아 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 다리를 꼬아 앉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처음 왔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되죠. 여기 그런 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쓰는 사람은 몰라도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절대로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해보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리라. 그래요. 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제가 지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초신자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미 영적으로 내가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쓰리바질 끌고 와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나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 인격이 자라가기 시작하면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쓰리바 안 끌고 오면 좋은데 여러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쓰리바 끌고 오면은요 제가 슬리퍼 끌고 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초신자니까 처음 왔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한 달에 거룩한 신앙 인격.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통령 정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예의를 갖추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 성전을 건축해 가려고 했을 때 성전을 얼마나 건축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에게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반대한다고 주저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중단이 되면 안 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면서, 너희는 번듯하게 집 지어놓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은 황무지가 되게 만들었느냐. 너희 행위를, 너희가 하는 짓을 좀 살펴봐라.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위를,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소위를, 여러분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이걸 여러분 다른데 이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되고 성전 건축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 여러분,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며 능으로도 아니 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함대로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며 능으로도 아니 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편한 대로 이용하는 거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걸 다 주님의 성령으로 해야 된다.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로 여러분이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거룩한 인격으로 건축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건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외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 성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 여러분의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그게 영적인 치유요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만 고침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들어보세요. 병부터 고침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병만 나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잘 모시는, 성령님을 최고로 우대하는, 주님을 잘 모셔드리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 숭배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못된 짓 하던 그놈들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바벨론이란 채찍을, 바벨론이란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온갖 욕심과 정욕에 빠져서 여러분 아직까지 자기가 무너지지 않고 고집, 여러분 자기 고집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그건 고집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고집 누구도 못 말려요. 막 고집 부리면, 심술 부리면 누구도 못 말려요. 그 고집이, 그 심술이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무너져야 될 것들이에요. 무너져야 돼. 우상 숭배의 제단이 여러분 파괴되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제단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파괴시켜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집, 아집, 불순종, 불신앙, 원망, 불평,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혈기 부리는 것, 신경질 내는 것, 짜증 내는 것, 게으른 것, 나태한 것, 예? 이런 것들이 무너져.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라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 불상 만들어 놔놓고 거기 넙죽 절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외에 주인 노릇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신경질 한번 부리면은요, 여러분 그 대단하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여전히 신경질 충만, 짜증 충만, 여러분 혈기 충만, 원망 불평, 예? 비방 판단 정죄, 네가 어떻고 그러면은요, 니는 3배나 잘못했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네가 잘못이다 그러면 니는 3배나 잘못이다. 그리고 여러분 요 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돼야 된다. 그렇죠.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라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편지, 내가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특별히 가정 구원은 그렇습니다. 가정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자식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놓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식적으로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경험한 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놓습니다. 저는 이걸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고치려고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돼요.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이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 문건사님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나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 주영기 언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연정자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한번 따라하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요.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섰어요. 그럼 이 사람 예수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바깥에 나갔던 죄를 회개하고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여러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분 교리적으로 알려고 하면 안 돼.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 밖에 나갔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공로 의지하고 내가 말씀 밖에 넘어갔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그러면 말씀 안에 돌아오면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어.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죠. 정죄함이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주일 성수를 어겼어요. 주일 성수를 어겨가지고 주일날 자기 형편 자기 사정 따라 자기 멋대로 주일날 여러분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형편 사정을 따라 주님의 날을 중요하게 여기냐고 바깥에 다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러분 밖에 나갔던 죄, 여러분 불신앙하고 예수 바깥에 나가서 주일 성수 안 하고 여러분 못된 짓 하고 살았던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안 해요? 예? 안 해요.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뭘 해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는 정죄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용서받았는데 뭘 정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데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은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회개해야 정죄가 없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고 이 말씀 외웠다고 정죄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회개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70년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세요.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이제는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왔는 사람은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을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이제는 따라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회개가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으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하고 말씀 안에 돌아와서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안에 조금 전에 언급했던 고집과 아집과 불신앙, 불순종, 기분 나쁜 놈, 원망하는 놈, 불평, 예? 비방, 판단, 정죄, 짜증, 신경질, 예?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떠나가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야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죠. 여러분 제가 요번에 목요일 날 우리 전도할 때 여러분 요번 주 너무 더워가지고 현장 전도가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강력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슬픔과 단식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는 막 피 터지도록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좀 예? 과장이 좀 심하지만 피 터지도록 회개해야 되는 거, 피 흘리기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과 단식이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날 왔던 성도님 중에 제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슬픔과 탄식이 빠져나가네요. 이 저주받은 원수, 이 슬픔과 탄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그 못된 짓 하던 슬픔과 탄식이 그 속에서 막 뿌리를 뽑아서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를 장악하고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한테 지배당하지 말고 성령님께 점령당하고 성령님이 지배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실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셔서 여러분 가운데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함따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을 더 잘 모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그때부터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어보세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고집부리며 산 거 회개하세요. 짜증내며 산 것 회개하세요. 여기 짜증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상습적으로 짜증을 냈다. 짜증내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짜증이 엄청난 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많다고 여기 말씀하셔요. 예?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죄를 범했냐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대게 만들잖아. 악한 마귀는 꼭 남 탓하게 만드는 거. 이건 전부 부모 탓이고 이거는 또 자식 탓이고 이거는 형제 탓이고 이거는 환경 탓이고 이거는 누구 때문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죄의 실상을 우리 안에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이 죄의 실상을 깨달아서 여러분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원망 불평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짜증 신경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빠져나가야 돼요. 이미 많이 청소가 된 분도 여기 계셔요.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아직까지요 인정, 애정, 감정, 혈육에 여러분 종노릇하고 자기 기분에 종노릇하고 생각에 종노릇하고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막 성질을 막 먹어치 내고 막 불기 부리고 막 짜증내고 막 자기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성전을 더럽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다가 손을 대시든지 아픈 곳이 있는 분